여러분 참 요즘에 얼마나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한 가운데 있습니까? 참 그런데요.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힘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가운데서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얻지 못할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뭐 공기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사실 태양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이라고 한 것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물이라고 한 것은 절대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늘에서 내려준 이 비라고 한 것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늘에서 내린 비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늘에 의존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에 의존하면서 이제는 농사를 짓고 생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비에 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봄비가 올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봄비라고 한 것은 사실 우리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절기와 그 부른 이름이 달랐는데요. 우리는 봄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봄비는 늦은 비로 불려졌던 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늦은 비라고 한 것은 어떤 비였는가? 곡식이 자라고 풍성하게 이 수확을 한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 역할을 하는 비가 바로 늦은 비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이 봄비라고 하는 것은 그 농작물이 자라고 추수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비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봄비는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봄비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너희가 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내가 너희에게 보낼 그 메시아를 더욱더 간절히 이와 같이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은 어떤 날인가?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의 4주 전부터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분의 오심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메시아가 오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심을 통하여서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가 영접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분으로 섬기며 믿고 오늘 그분을 섬김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인데 너희가 봄비를 이처럼 간절히 기다리듯이 바로 그 메시아를 너희도 이와 같이 기다리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절의 말씀에 이어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드라빔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결과는 유리함과 공허함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그 풍요로움을 그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그들이 얻는 자리 되기 위해서는 우상에서 벗어나서 참된 목자를 그들이 모시고 참된 목자를 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목자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목자는 왕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목자를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 한번 이어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족속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혈통적으로는 하나님 다윗의 왕가를 잇는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 진정한 왕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와 같이 그분을 온전히 모시고 그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들의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에게서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드라빔의 헛된 것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드라빔이라고 한 것은요, 어떤 것이었는가? 바로 이방 사람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깎아놓은 것인데요, 일종의 어떤 사람의 개인의 가정의 수호신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은 수호신과 아울러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집안 사람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을 어떤 상속물로서 여기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오늘 그 자신의 그 삼촌 집에 있던 라반의 집에서 이제 식조를 데리고 나올 때 바로 그 라헬이 집안에 이 드라빔을 몰래 훔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드라빔이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와 같이 오늘 그들이 드라빔과 이와 같은 우상들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복술자는 또 어떤 자들입니까? 2절의 말씀이 아까 우리가 보신 그 말씀에 다시 보시면 이 복술자라고 하는 것 역시 점치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과 같은 그 복술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 복술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을 들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허탄한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의 미혹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그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음을 통하여서 공고를 당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양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맹수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듯이 그 사람도 심령에 참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온갖 세상에 미혹된 것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고 오늘 그 거짓된 것에 삼켜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보신 3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목자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목자들은 누구를 의미할 것인가? 바로 우상 숭배의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였던 이방 나라의 왕들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숫 염소라고 한 것은 양을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짐승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양은 숫 염소는 양과 대조적인
그런 짐승이다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숫염소라고 한 것은 우상 숭배를 하던 이 이방 왕들과 함께 아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 바로 이 모든 그런 이 이방 족속들을 다 일컫는 그런 말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다 할지라도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바로 유다 족속들을 돌보아 그들로 하여금 전쟁의 준모와 같이 만드심을 통하여서 그러한 불신앙의 세력과 모든 우상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본다고 한다면 당시에 사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나도 미약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그 유다 족속이 전쟁의 준모와 같이 견고한 족속이 되어서 이와 같이 모든 거짓된 것들과 우상들을 멸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방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와 같이 그들이 이방을 압도적으로 그들을 승리하며 강한 그런 이 백성으로 그들이 변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위대한 왕으로 오실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바로 장차한 메시아가 오심을 통하여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심을 통하여서 너희는 강한 자가 될 것이란 것입니다. 그가 오심을 통하여서 모든 거짓과 모든 우상들을 다 멸하실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아멘. 여기서 그럼 보니까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 모든 것이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 같습니까?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것이며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지킬 것이며 오늘 그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질 것이고 그분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가 될 것이며 진정한 절대의 주권자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실 때, 바로 진정한 왕이 오실 때, 바로 그분을 영접할 때 유다의 족속들은 이제 완전히 그들은 변모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란 겁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할 때 바로 이 유다 족속들은 전쟁의 준모와 같이 그런 강한 나라와 강한 족속이 될 것이란 겁니다. 이전까지는 이방의 멸시를 당했던 그들이 용사와 같이 그 대적들을 밟을 것이며 어떤 자들도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용사로 그들은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바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도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따르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더욱더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모습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집안 곳곳에 그런 우상을 두거나 그런 우상을 붙여두거나 또 자신의 어떤 미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복술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말을 따르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 동일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와 같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런 그들의 말을 의지하거나 그런 우상의 것들을 그 마음속에 오늘 그 주변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유리하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서 결국 스스로 그 저주를 불러들임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은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과도 같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바로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에 가짜 목자들과 숫염소의 정체를 바르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들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단지 역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에서 사실 이 정통의 어떤 왕조는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들을 다시금 강한 주권자에게 속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요셉 족속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요셉 족속이라고 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알듯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요셉 족속들에게 있어서 그 흩어진 족속들이 다시금 한 곳으로 모이게 된다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은 불가능한 그런 일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 반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라는 말씀. 바로 이것이 바로 요셉 족속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아질 수 있는가? 사람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우리 본문에 이어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모으신다고 했습니까? 흩어진 그들을 향하여서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그 양을 치다가 그 양떼를 모으기 위해서 목자가 휘파람을 불어서 그 소리를 내어서 그 양들을 다 모으는 그런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비유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어버리시고 그냥 그들을 흩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그들을 다 살아서 오늘 그 자녀들과 함께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흩어진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다시금 불러 모아주신 것을 보게 될 때 요셉 족속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구나.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란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어서 본문의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 족속을 그냥 돌아오게 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전에 자신들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그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더욱더 그들이 당당하게 맞서게 될 것이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그들의 땅을 정복할 것이며 오늘 그들은 더욱더 확장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연약한 인생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인생이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왕노를 싸게 될 것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인생으로 그들은 바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놀랍게 변화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앞서 유다 족속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셉 족속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오늘 그 말씀도 바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심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말씀과도 같이 요셉 족속이 다시금,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다시금 모여서 번성하여서 그들이 그곳에 살게 된 날은 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시금 그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요셉 족속이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이 땅의 나라, 어떤 이 땅의 한 왕조가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더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에 관해서 예언한, 그런 예고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전에는 참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흩어져 살던 그런 자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비루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바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불러주신 오늘 국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선포되어진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 이 자리에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국 휘파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파람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나온 자들은 살게 될 것이지만 그 소리를 듣고도 무시하는 자들은, 그것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갈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진 그런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그저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을 위해서 살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받들며
우리에게 장차 약속하신 오늘 그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됐다고 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들이 돌아와서 오늘 그 나라를 이루어서 모여 살게 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그 요셉 족속을, 그 유다 족속을 세상의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세우시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지 모르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나의 유익이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오직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과거의 이제 모든 그런 모습들을, 과거의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며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됐다.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며 마침내 그를 통하여서 그 모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치 단비가 이 땅에 내린 같이, 마치 그 봄비가 이 땅에 내린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사모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를,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간절히 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다시 오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히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늘 사모하고 늘 간절히 기다려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겠습니까? 세상의 것과 우상의 것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게 지배당한 삶이 될 것이며 결국 우상에게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인생 전부가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에게 종료를 삼면서 살아간다고 한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가 간혹 TV를 보게 되면 정말 이 메마른 초원에 모든 것이 다 메마르고 풀도 나무도 마르고 그 모든 그 물도 다 마른 그런 초원에요. 한 번의 비가 쫙 지나가면서 그 대지를 적셔주게 되면 어떤 일이 나게 됩니까? 다시금 풀이 돋고 나무가 살아나고 그걸 통해서 모든 동식물들이 다시금 생기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겐 참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우리 삶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을 일러주신 것과 같이 오늘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에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오시어서 행하실 일들을 더욱더 기대하시고 더욱더 바라심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